설교 목적 진술, 설교 목적을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오늘 설교 목적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 의미,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라는 그 실제적 뜻, 그것을 바로 헤아리게 만드는 데 설교 목적이 있습니다. 이것을 좀 더 근원적으로 얘기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욕구와 하나님의 욕구가 같은 것인가라는 것을 보게 만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듣게 되어지면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이토록 달랐단 말이야 라고 하는 가슴치기가 일어나야 됩니다. 내가 지킴받기를 원했던 것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것이 이토록 엄청난 차이를 두고 있었단 말인가라는 것들이 깨달아져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실존에 의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겼고 그것을 지키려고 했던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겼는데 그 실존을 십자가에서 못 받고 하늘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 삶 가운데 임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켜지기를 바라는 것이 실제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하는 소원, 그 소원 하나가 가득히 피어오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식적이거나 위선적이지 않지만 신앙생활에 연륜이 쌓여가면 곧잘 입버릇처럼 하는 고백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 고백이 참 아름답게 보이기도 하고 진솔하게 보여서 그 고백이 이루어졌으면 좋겠고 또 그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역사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의 패턴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고니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하는 고백. 그런 비슷한 고백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진솔하게 되묻고 싶은 게 있어요. 그토록 신앙생활하면서 입버릇처럼 위선은 아니고 가식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서 하나님 지켜주셔야 돼요. 내 인생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 존재 주님의 품 안에 있지 아니하면 내 존재 헛거예요 라고 실존적 고백을 해왔는데 여러분 어떠세요? 무엇을 지킴받았습니까? 그동안 하나님부터 지킴받은 결과가 어떠합니까? 실제 그 하나님으로부터 지킴받았다라고 여길 만한 것들이, 내세워야 될 만한 것들이 어떠한 것들입니까? 하나님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하나님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훌륭한 고백이잖아요. 너무나 아름다운 고백이고 하나님께서 들으실 때 그 고백을 얼마나 기뻐 여기실까라고 여길 만한 존귀한 보석, 존귀한 고백이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지켜주지 아니하시면 아무것도 아닌데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되물으면 무엇을 지킴받았습니까? 지킴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그러한 것이 실제 내 삶에서 보이고 또 이것이구나라고 질 수 없고 이것이지라고 그 내용을 감사할 수 없는 지킴의 소원이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공허합니까? 우리의 신앙은 얼마나 힘이 없는 겁니까? 하나님과 관계적이지 않고 얼마나 종교적인 것입니까? 그러하므로 지키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다는 것은 신앙의 실제예요. 그러하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라고 하는 약속이 내 영혼 가운데 그리고 실제 삶에서 잡을 수 있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것이며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며 하나님 입장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연하게 살펴보기를 축복합니다. 지킨다는 의미를 좀 더 성경을 통하여서 본다고 한다면 성경에 참 많은 곳에 나와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고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놀라운 약속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나 한 사람을 주목하여 지키기를 원하시고 나 한 사람을 주목하여 지키시는 그 하나님께서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눈동자처럼 나를 지키신다고 한다면 이것처럼 든든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되묻는 겁니다. 무엇을 지킴받았나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속마음을 정직하게 다시 한번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또한 무엇을 지킴받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이 지킴받기 원하시는 걸 지킴받았습니까? 지킴받기를 원하는 것을 지킴받아서 이제 안심하십니까? 이제 그것을 뒤로 넘기고 와, 주님이 지키시니, 와, 주님께서 지키신다라고 약속했으니 이 근심 더하지 않아도 그거 놓고 그거 내려놓고 든든하게 믿음의 경주를 다하고 계시냐라는 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수많은 곳에 그 지킴에 대한 이야기들이 등장합니다. 신명기 31장에는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키시는데 함께 간대요. 함께 쓴대요. 함께 앉는데요. 함께 그 일 가운데 개입한대요. 이보다 더 든든할 수가 뭐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셔,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지 아니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들은 입버릇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그냥 고백 차원으로 끝날 일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실제인가? 무엇을 지킴받았지? 내가 지킴받기를 원했던 그것이 실제 지킴을 받았던가? 라는 것들이 우리의 일상 삶에서 실제되지 아니하면 그 신앙은 도대체 어떻게 된 신앙인가 라고 스스로에게 자문해 볼 필요가 있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에게 계속해서 그냥 들려주고 싶은데 여기까지만 들려드리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아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너에게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것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던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쯤에서 여러분에게 또 한편의 이미지를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는구나. 지키신다고 약속했구나. 지키는 하나님께서 적극적으로 당신의 의지를 가지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함께 가며 함께 서 있으며 내 편을 들어주며 나의 대적자들을 물리치며 내 대적자들을 내 눈앞에서 잊지도 못하게 만들 것이라 라고 강력한 의지의 표명. 여러분, 그렇게 지킴을 받은 나는 어떠한 상태일까요? 어떠한 모양새일까요? 그냥 이미지로라도 한번 그려볼까요? 여러분, 그런 지킴을 받는다고 한다면 여러분 모양새가 어떠할까요? 여러분의 상태가 어떠할까요? 자, 이 말씀을 그대로 성경적 관점을 유지하면서 진리의 말씀을 떠나지 않고 성경적 진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또 한편의 이미지를 보겠습니다. 우리가 실존적인 의미에서 가까운 시대를 본다고 한다면 우리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올 때 일들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미개한 한국에 선교사님들이 처음
이 땅에 발을 내딛었을 때, 그때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은 풍토병 때문에 일찍 죽어갔습니다. 제가 적어왔는데요. 몇몇 우리 선교사님들을 보게 되어지면 로제타 홀의 남편 되시는 윌리엄 홀, 우리 선교사님 같은 경우에는 오셔서 2년도 채 안 되게 풍토병으로 죽으셨어요. 그러면 그분은 무엇을 지킴받았을까요?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그 이미지로 지킴 받아야 된다라고 여기는, 또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라는 그 이미지로 대입시켜 본다라고 한다면 로제타 선교사님의 가족들은 어떤 지킴을 받았을까요? 양화진에 가면 수많은 선교사님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가면 그 사연마다 눈물을 흘리지 않고는 그 사연을 들을 수 없는 그런 이유들도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열망 하나를 가지고 한국 땅에 왔는데 오자마자 아이들은 죽어나가고, 아이들이 태어났는데 태어나자마자 죽어나가고, 선교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거룩한 열정을 하나 가지고 왔는데 선교의 열정을 다 피우기도 전에 풍토병으로 매맞아서 고문으로 죽어나가고, 그럼 그런 분들은 도대체 이 성경의 약속과 어떤 의미를 갖는단 말입니까? 19세기에 아프리카로 선교를 떠났던, 세계 도처에서 떠났던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선교사를 읽어보게 되어지면 19세기에 아프리카로 떠났던 선교사님들의 평균, 그곳에서 사역했던 시간들은 2년이 채 안 된다고 그럽니다. 2년. 그 전에 다 풍토병으로 죽거나 매맞아 죽거나 고문받아 죽거나. 가깝게는 우리 팬데믹, 이 한국 땅이 몰아쳐서 휘몰아쳐서 참 여러 가지 상황들이 흉흉했던 시절을 우리는 금방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때 목격했던 수많은 일들 중에 지금도 제 마음 가운데 큰 아픔으로 남아있는 그런 울림이 있습니다. 건강한 교회였어요. 한 500~600명 모이는 교회였어요. 그런데 그곳에 목사님이 코로나에 감염이 됐어요. 그리고 급격하게 악화되어져서 사망하셨어요. 꽤 괜찮은 목사님이었거든요. 저희 통합진 목사님이었어요. 그런데 교회에 갑자기 소문이 흉흉하게 돌기 시작합니다. 우리 목사님 저주받아 죽은 거야. 여러분, 아니라고요? 우리 목사님, 우리가 모르지만 뭔가 개인적으로 은밀하게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거야. 그 징계가 임하지 않고는 어떻게 이룰 수 있어? 그 교회 자체가 파산됐습니다. 이러한 건이 많습니다.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 몸이 아파서, 재정적으로 어려워서, 사고를 통하여서, 수많은 이러한 저러한 일들을 통하여서 어려움을 겪는 믿음의 사람들 많습니다. 이 예배당에 모인 수백 명의 사람들 중에서도 많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도대체 어떤 걸 지킴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또 우리식으로 해석하여 또 하나님을 오염시키고 또 믿음을 오염시키고 믿음을 영화롭게 하지 못하는 우리의 믿음이 될까 두렵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에는 하나님께서 지키신다라고 하는 그 의미가 정말 선명해져서, 와, 하나님 이거 지키셔야 돼요. 이거 지켜주셔야 돼요. 이거 지킴받았구나. 이 지킴받은 이것이었구나. 그래서 하늘 영광을 취할 수 있었구나 라고 하는 결정이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더 여러분에게 충격적으로 들으시라고 위협하는 마음이 아니라 사랑의 마음으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제자들이 있어요. 예수님과 직접 진 제자들이 있어요. 여러분이 알다시피 베드로는 하나님으로부터 지킴을 받았던 아름다운 믿음의 선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어떻게 죽었지, 여러분?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예수님의 직접 제자는 아니었지만 예수님의 사도로 칭함받았던 바울은요, 로마에서 목이 베어서 죽어요. 그러면 우리가 수제자로 일컬어지는 그 두 사람의 지킴은 어떤 지킴을 받았다라는 겁니까?
여러분 알다시피 안드레 제자는 X자형 십자가 형틀로 죽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아그리파 1세 왕에 의해서 칼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빌립은 터키에서 십자가형으로 순교했고요. 바돌로메는 좀 더 가혹하게 죽었습니다. 피부가 벗겨져서 죽었습니다. 껍질을 벗긴 거죠. 껍질을 벗기고 그 다음에 목을 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도마는 인도에서 창에 의해서 죽었고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돌에 맞아서 몽둥이에 맞아서 피투성이 채로 죽어갔습니다. 마태는요 에디오피아에서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시몬은 페르시아에서 여기도 가혹하게 참혹하게 죽었습니다. 톱에 쓸려서 죽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톱에 날카로운 도끼 같은 걸 찍어서도 아니고 톱에 켜서 도막도막 나서 죽었습니다. 다데오는요 페르시아에서 창에 찔려 죽었고요. 스데반 집사님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돌에 맞아 피투성이 친 채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생존했던 사도 요한은요 유일하게 생존했잖아요. 자연사한 분 중에 하나가 유일했잖아요. 그분은요 여러분 몇 번 죽을 상황에 처했지만 살아나고 살아나서 살은 거거든요. 요한을 죽이려고 펄펄 가마솥에 기름을 튀겨서 거기에 3번 집어던졌습니다. 가장 고통 중의 고통이 뭐죠? 불에 데인 거? 화상이 가장 아프다면서요. 가마솥에 3번 들어갔다 나와서 살은 게 요한이에요. 계시록을 지었던. 여러분이 이렇게 좀 얼어붙은 분위기를 보자고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갖고 기쁨을 갖고 믿음이 무엇인지 바로 알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것을 지킴받고 싶으세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지키시기를 원하시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어보죠. 같이 읽어볼까요? 1절에서 4절까지 3절까지만 시작.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아멘, 아멘, 아멘.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한대요.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산대요. 믿음의 사람들은. 그래서 그들이 말하기를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고 하나님은 나의 요새고 하나님은 내가 의뢰하는 전능자이기 때문에 새 사냥꾼의 덫에 빠지지 않는데요, 함정에 빠지지 않는데요, 넘어지지 않는데요, 유혹당하지 않는데요, 이 세상에 타락하지 않는데요, 공격받지 않는데요,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이것은 병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의미적으로는 다른 것도 더 헤아릴 수 있는 내용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더군다나 지존자 가장 높이 계신 분으로부터 전능자로부터 지킴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이에요 여러분? 그 누구도 손도 댈 수 없는 지킴받음의 끝판 왕이라고까지 칭할 수 있을 정도로 지킴을 받았지요. 그런데 이 지킴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약속과 그 믿음의 선진들의 모양새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지킴받고자 하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나 이것을 지켜줘야 돼, 이것을 지킴받아야 돼 라고 하는 이미지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이미지와 사도들과 제자들을 향한 또 한편의 이미지를 그려준 것처럼 과연 어떤 의미를, 어떤 생각을 여러분 하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내가 지켜지기를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것과 그것이 불일치가 일어난다고 한다면 그 신앙은 신앙이 아니라 헛도는 공회전하는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말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강력하게 주님과 관계 속에서 일어날, 또 주님의 마음 가운데 있을 때 여러분 심령 가운데 여러분 영혼 깊숙한 곳에서부터 소원되고 실제들, 그 믿음의 실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켜주기를 원하는 것이 내
삶에서 실존적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기도 꼭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서 왜 계속 우리 신앙이 공의전하에서 이 신앙의 진보가 없고 끝없이 이 상태에 머무르는 것처럼 보이는가? 왜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 같고 예수를 믿는 것 같고 하나님을 소원하는 것 같은데 어쩜 그렇게 내 인생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보이지 않는가? 그건 다른 것 아니에요. 내가 지킴받기를 원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것과 맞지 않아서 공의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킴이 분별되고 실제 이것이구나라고 확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지금 스테반을 얘기했는데 스테반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의 심실한 일곱 집사로 선택받아서 스테반의 믿지 않는 수많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에 대해서 정확하게 선포하는 장면이 사도행전 7장에 등장하는데 그때 그 복음을 선포하고 나서 죽어나갔을 때 선포하고 나서 거기 있는 사람들의 반응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이 설교를 하고 났을 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그들이 핍박하는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던지며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사울이 그때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59절 60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어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죽으니라. 스데반이 보호받은 것은 몸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이 보호받은 것은 이 땅에서의 성취, 남아있는 성취가 아니었어요. 스데반이 보호받은 것은 마음이었습니다. 크게 아멘. 그 상황 가운데도 흔들릴 수 없는 마음. 톱에 켜 죽어도 피부가 벗겨져 죽어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지켜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 그 마음이 지켜진다고 한다면 가정에서 이러한 저러한 일이 있을 때 마음 뺏기지 않을 것입니다. 삶에서 이러한 저러한 일들 닥쳐올 때 마음 홀라당 뒤집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돈 때문에 마음 뒤집어지지 않고 사위 때문에 마음 뒤집어지지 않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자녀 때문에 여러분의 위치, 인정 여부에 따라서 마음 뒤집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기억하셔야 돼요. 그 정한 마음 가운데 오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어갔을 때 스데반을 치었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아니었어요. 스데반이 잘 아는 사람들이었어요. 스데반과 함께 근거리에서 살았던 믿음의 사람들이었어요. 바울과 함께 스데반을 돌로 칠 때 스데반은 아픔도 아픔이었지만 자기를 잘 아는, 같이 교제했던 그들이 돌을 들어서 사리가 등등한 채로 돌을 쳤을 때 그의 마음 가운데 오는 상실감은 얼마나 컸을까요? 목사님 숨 고르고 이야기합니다. 종교의 탈을 쓰고 믿음의 탈을 쓰고 십자가 실제되지 아니하면 사람을 죽여도 죄의식을 느끼지 못합니다. 종교의 이름으로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들먹이지만 십자가 실제되지 않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을 죽이고 한 민족을 몰살하는 것에 대해서 오히려 선교를 생각하지 그 죽음에 대해서 떨리는 하늘 두려움을 모릅니다. 저를 한번 주목해 주실래요? 너무 심각해서 웃기는 얘기 좀 하겠습니다.
꼭 대답해 주셔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기 있는 아침 목사가 정치를 하면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분위기를 전환시켜서 얘기하는 거니까 대답하세요. 여기 있는 목사님이 그럼 이렇게 물어볼게요. 정치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안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럼 여기 있는 목사님이 정치를 하면 잘할 것 같습니까? 못할 것 같습니까? 저는 못합니다. 제가 압니다. 여러분에게 지금부터 커다란 통찰을 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이에요. 정치가 왜 생겼는가? 민주주의가 왜 생겼는가? 그런 사회학적인 통찰도 여러분에게 좀 필요해요. 정치의 기본 덕목은 전원제가 아닙니다. 정치라는 건 다른 것 아니에요.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이루어가는 겁니다. 맞습니까? 이게 타협이 없는 정치는 정치가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성직자입니다. 목사입니다. 근데 목사가 타협을 통해서 목회를 해나가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 살인하지 말래. 아니, 꼭 그렇지 않아. 어쩔 수 없이 죽이는 상황이 있어. 라고 대립한다 칩시다. 그러면 목사가 그것을 타협을 통해, 대화를 통해서, 타협을 통해서 어떤 결과를 도출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목사는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그래서 정치하면 안 됩니다. 정치를 통해서 목사가 타협, 정치의 기본 정신은 타협이에요. 대화예요. 근데 목사의 기본 정서는요, 타협하면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목사의 가지고 있는 정서로 정치권에 들어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타협이 없으니까. 우위에 점하려고 힘의 논리를 가지겠죠? 그거 보고 파쇼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거 보고 파시즘이라고 그래요. 이게 목사가 정치권에 들어가서 순결을 잃지 않으면 어떤 형태를 띨까요? 파쇼의 형태를 띨 수밖에 없다 그 말입니다. 뭐가 돌에 하나 맞은 것처럼 들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저는 제가 압니다. 저는 정치권에 들어가면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왜? 타협을 도출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타협을 도출하지 않고 일을 이루기 위해서 힘의 논리를 가질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나는 끝내 무엇이 된다? 파시즘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게 교의사의 역사입니다. 그게 교의사의 역사입니다. 교의사의 역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에게 분별이 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데반에게 돌을 들으면서 쳐 죽이면서도 전혀 죄의 십자가 느끼지 못했던 사도 바울이 그 정치 행위를 내려놓은 겁니다. 여러분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열려야 됩니다. 그래서 목사는 최소한 정치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까지 강요하지는 않지만. 또한 여러분에게 정치를 한다 할지라도 기준 하나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기준은 무엇입니까? 말씀. 기준이 무엇입니까? 진리. 할렐루야. 그런데 지금은요, 이념이 기준 되어버렸어요. 타락도 그런 타락이 없어요. 이념이 기준일 수 없어요. 절대 이념이 기준으로 세워서 옳고 그름을 가리면 안 돼요. 저 동성애에 대해서 목숨 걸고 반대하는 사람이거든요. 타협하지 않거든요. 그런데 저 목숨 걸고 이단도 우상도 미신 섬기는 것도 타협하지 않거든요. 진리가 기준되어지면 우파 좌파 좋은 것은 실제 기준에 진리에 입각하면 옳다고 인정하는 것이고 진리, 복음에 입각하지 않으면 틀리다고 말하는 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뼈 있는 얘기했습니다. 사랑하는 교회는 잠잠하길 축복합니다. 뼈 있는 얘기했습니다. 진리 가운데 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지만 저는 정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정치는 반드시 타협을 통해서만 민주주의라는 것이 꽃피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진리는 타협할 수 없기 때문에 끝없이 어떻게 갱신하는 교회로, 자기 부정하는 교회로, 끝없이 자기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교회로 선포하며 설득하며 힘의 논리를 가지고 파쇼의 이념을 가지고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정신을 이야기할 뿐입니다. 주님께서 지키신다는 건 다른 것 아니었어요. 그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이 진짜 생각하는가, 하나님이 정말 바라보는가, 하나님이 정말 내 마음에 가득하여 그 주님이 가득한 것을 소원하는가. 오늘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넘어갑시다. 14절에서 15절 16절 우리 합독 한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시리라. 아멘. 14절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사랑 동그라미 쳐놓고 써놓기 바랍니다. 하샤크. 하샤크 중요한 말입니다. 하샤크. 이 하샤크라는 말은 저를 한번 보실래요? 그러니까 무엇을 내어주다라고 하는 개념, 무엇인가 내게 있는 것을 내어주고 헌신하다라는 의미로서 사랑,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 그런 개념, 그런 개념으로 사랑이 아니라 여기 원어를 보면 사랑이 맞은데 원어의 뜻은 달라붙어 있다라는 뜻이 하샤크입니다. 사랑이라는 여러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 중에서 어떤 사랑? 달라붙어 있다. 달라붙어 있다. 여기를 그런 관점으로 읽게 되어지면 이렇게 읽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달라붙어 있은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나님께 붙어 있는 자들을 어떻게 건지시리라. 할렐루야. 그게 지킴받는 거예요. 하나님께 마음이 붙어 있는 것. 아멘. 그러면 건져주신대요. 어디에서 건져주실까요? 자식에게 들러붙어 있는 마음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돈에 붙어 있는, 돈에 달라붙어 있는 마음으로부터 건져주십니다. 이념에 택도 없는 그 이념에 달라붙어 있는 마음들에 어떻게 그곳으로부터 불러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무엇인지 실제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이 가 있는 모든 곳으로부터 하나님께 마음 두도록 달라붙은 모든 마음을 떼어서 하나님께 달라붙게 만드는 것이 구원이다, 지키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이 주님께 달라붙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님께 달라붙는 실제되는데 그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좀 어떻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신앙이요, 라고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이 그토록 옳은 곳에 그 정말 택도 없는 그 사상의 이념에 홀라당 다 빠져서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속이고 결국 파수의 위치에 올라갈 교회의 사가 증명하는 것도 배워왔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홀라당 다 잊어버리고 수많은 이들을 현혹해 만드는 다른 곳에 달라붙은 그 마음으로 또 떼어내서 하나님께 제발 좀 마음 좀 붙일 수 있도록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 한 사람 한 사람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 신실한 기도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시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야다잖아요. 야다. 결혼생활처럼 말은 야다. 그가 내 이름을 야다하는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할렐루야. 어디까지 높인다라는 거예요? 또 여러분이 생각하는 정서 이미지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주실 거야 라고 하는 그 이미지처럼 높이신다라는 개념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1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지존자. 저를 보세요, 여러분. 그냥 말 그대로 지존. 더 이상 높아질 곳이 없는 거죠. 가장 높은 곳에, 가장 높은 곳에 계신 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게 하는 데는, 다시 말은 뭐예요? 내 마음이 가장 높은 곳 하나님 아버지께 마음이 가 있으니
그래서 내 마음이 가장 높은 곳에 가 있으니 내 마음이 그 어떤 것으로부터 유혹당할 수 없고 현혹될 수 없고 빼앗길 수 없고 다른 곳에 붙잡힐 수 없도록 내 마음이 가장 높은 하늘 아버지께 가게 만든다. 그게 지킴입니다. 그게 지켜지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그 하늘의 영광이 하늘의 실제됨이 내 삶 가운데 있어서 넉넉하게 관조할 때 관조하고 견딜 때 견디고 그 하늘의 기쁨이 내 안에 충만하니 삶의 이러한저러한 사고와 상황과 환경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고 이런 꿈 저런 꿈이 나의 전부로 여기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하늘의 실제됨이 사랑하는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더 깊이 일어나는 한 주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70명을 파송하시고 그들이 어둠의 세력을 결박하고 사단을 결박하고 되돌아와서 전도에 승리한 것들을 보고했을 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조심스럽지만 앞으로 이런 얘기 안 할 겁니다. 들으십시오. 기독교 정신으로 정권을 잡고자 하는 욕구를 넘어서서 이 땅에 기독교 나라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것들 교회사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우리 하나님 단 한 번도 그걸 허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출세상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서 기독교 국가를 건설하겠다는 말이 행여나 들리거든 여러분 즉각적으로 알아차려야 됩니다. 그게 바로 파쇼입니다. 힘의 논리를 가지고 예수의 나라를 완성하겠다는 것은 사탄도 그런 사탄 없습니다. 진짜 힘을 가지면 구구의 파쇼가 되든 공산의 파쇼가 되든 똑같은 형태입니다. 기독교인들이 북한을 그토록 미워하고 김일성을 그토록 증오하고 이슬람을 그토록 증오하는 것과 똑같은 현상을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그건 파쇼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단 한 번도 그렇게 힘을 규합해서 힘의 논리로 억압하지 않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마음이 주님께 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한 사람이 교회이고 그 한 사람이 우주이고 그 한 사람이 전체이므로 그 한 사람의 마음이 실제 주님께 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안에서 1등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출세상 이 땅을 이기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싸움은 이것이니 세상을 이긴 믿음은 이것이니 우리 주님 계속해서 이 세상을 이기는 것을 말하는 거지 이 세상에서 1등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70명에 파송한 다음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셔요. 너희들 능력 가지고 자랑하지 마. 귀신 굴복시킨 것 가지고 자랑하지 마. 사역 잘했다고 자랑하지 마. 너희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 하나님의 관계를 자랑해. 그래서 그 마음을 그토록 지켜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그토록 주께서 소중하게 계시고 주님 바라보게 만드시는 겁니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간 갖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교통하심이 하나님 지켜주신다면서요 어디 계셔요? 라고 하는 그 본뜻을 알아차리고 하나님께서 지키시기를 그토록 원하는 마음을 그래도 하나님께 내어드리며 주님을 기뻐하는 거룩한 백성들 가운데 이대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